바울은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의 파괴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남을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세상의 그런 방식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을 회복시켜내고 그 결과로 인간들 사이에 있는 샬롬마저 회복시켜내는 바로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승리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고 인간들 사이에 샬롬을 회복해내서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두신 승리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인 동시에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해야 할 교회와 또 그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승리를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승리주의의 모습과 다른 의미의 승리를 교회는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승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승리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경험하는 승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투옥, 이 환난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연약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던 13절 본문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피조물들, 족속, 패밀리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9절은 바울이 한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4절은 논리적으로 아주 촘촘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기독교의 승리의 신비와 주제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일단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강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속사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강함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누리는 승리를 잘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17절 개역개정의 번역만을 보면 17절과 16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문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글 개역개정은 그래요. 그런데 원문 성경은 16절,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동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6절로부터 19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1절, 22절이 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16절, 17절에 동사가 하나예요. 그리고 각각의 16절과 17절에 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부정사가 본문의 주동사에 연결되고 있는 그런 구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너희 마음대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16절, 17절 중간에 나오는 부사구들을 다 떼고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만을 잡아가지고 번역한다면 16절, 17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좀 의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을 바울이 17절에서 다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아이디어를 17절 하반절에서 식물의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물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그 파운데이션이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파운데이션이 단단해진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거주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내용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죠. 네, 지금 여러분 이 18절, 19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도 암송하는 그런 구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19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실은 개역개정의 번역은 원문 번역의 순서를 지금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내용이 개역개정 18절에 번역되었고 18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원문에는 1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역개정 18절에 오해될 수 있는 어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원문은 그 의미와는 사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울의 사고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8절, 19절을 제 말로 좀 제가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한다면 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희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해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그 퀄리티, 그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애매할 때 문맥을 잘 보면 거기서 많은 힌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이제 본문 봐야 될 건 다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승리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인류 사이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혔던 길을 트고 샬롬을 만들어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결과로 이 땅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그 승리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있는, 승리하고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약해짐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교회와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데, 그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그걸 딱 지금 멈춰서 놓고 14절부터 뭐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뿌리 박힌 나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는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도무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식,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지식을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약해짐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 약해짐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것이 자기가 궁극적인 모델과 샘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해짐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신 가장 분명한 모델과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약해짐 가운데 그 승리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고, 그 승리를 위해서 약해짐의 극치, 사실은 성육신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약해지심 아니겠습니까? 그 약해지심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약해지심의 극치인 죽음 가운데 내려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문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지식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퀄리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약해지는 사랑.
무슨 사랑이요? 약해지는 사랑. 약해지는 사랑. 연약해지는 사랑.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약해지셨는가? 그는 새 창조의 백성들이 될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속해내고 속량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약해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약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진다고요? 약해집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저희 교회에 매우 센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면 그 모든 장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원 장로님들이 다 상처를 받고 나와요. 이제 그게 교인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센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막내 아들 앞에만 가면, 야,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부터도 이분이 한성격하시고 다른 장로님들하고부터도 한성격을 하시는데, 근데 이 자기 막내 아들 앞에만 가면 성도들이 보기에 이런 표현을 써요. 순한 양 같다고. 그 두 모습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미스테리라고. 저는 그거 미스테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 아닙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 막내 아들 앞에 가면 그 장로님은 그렇게 약해지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 그 장로님이 그 막내 아들 앞에서 약해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그들과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어서 잡혀간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약해지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면 성도들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알려준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란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그를 내 앞에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종류의 승리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승리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기꺼이 나를 비워서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는 뭘 바라볼 때 가능해질까요? 그렇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약해지신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속에 생겨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꺼이 약해지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이 타락한 옛 세상 안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해지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약해지는 건 우리는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의 세상에서 사랑하기에 기꺼이 약해지는 것,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기꺼이 섬겨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요약한다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닮아서 그 사랑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세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해짐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승리는 제가 강 집사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져오고 강 집사님을 내 앞에 굴복시켜서 내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지는 승리입니다. 이런 종류의 승리에는 뭐가 있을 수 없냐면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샬롬을 담보로 그거를 빼앗아야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샬롬을 만들어내는 승리입니다.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나를 죽기까지 약하게 만들어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약해지는 사랑을 묵상하고 본받아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약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사뭇 비교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실까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그 리스트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심플리파이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해지는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약해지는 것을 구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쪽으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제 기도에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강해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쪽으로,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약해지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새 창조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창조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강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약해지신 그 바로 사랑을 묵상해서 우리가 당연히 약해지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디렉션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오. 약해지는 방향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약해지는 방향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더 약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더 비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약해진다라는 이 삶의 모습,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약해진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약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약해짐의 가장 극명한 예, 약해짐이라는 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약해짐의 가장 극명한 모습을 약해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치환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약해지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여러분, 이거 강해지는 방향이죠, 그렇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대요? 섬기려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약해짐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뭐죠? 섬김입니다. 그 약해짐의 극치, 그 극치가 지금 뭘로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약해짐의 극치입니다. 어느 날 계속 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약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약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오시다가 그 약한 삶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죽음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김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가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섬김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참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막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들 약함을 추구하세요. 강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겨내는 승리의 방식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그 약함의 삶의 방식이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감사가 생겨납니다. 마음속에 샬롬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성도들의 삶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샬롬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요, 이 승리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익숙해지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 자신을 비워주는 약함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샬롬의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해지십시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말씀하실까요? 약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약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속에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 장로님들 불렀던 기대, 그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승리, 약함의 승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서 약해짐을 추구할 겁니다. 약해짐을 추구한다는 말이 뭘 추구한다는 말이죠? 섬김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약해지셨고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늘상 그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을 닮아 약한 사람들 옆에 있으며 함께 약해지고 그들을 섬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쓰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이에서도 이 약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약함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 집사님, 딴 사람한테 지는 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딴 사람한테 지는 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이혜경 집사님한테 지는 건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지는 거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신 분은 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기꺼이 약해지셨고, 우리는 주님을 완벽히 카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약해지고 나를 비워주고 싶고 내 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약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회복되어지죠? 샬롬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NGPC 모든 성도들 약해짐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샬롬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